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커뮤니티. 왜 선물하고 커뮤니티는 그게 아니고요. 자, 커뮤니티라고 했습니다. 핵심 단어들을 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고요. 길지 않습니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서로 함께라는 컴과 그리고 선물이라는 무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좋죠?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김기성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에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설 땅이 되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을 이번에 오셔서 말씀으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제가 눈을 감습니다.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눈을 감고 두 발로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그런데 제가 잠시 눈을 감고 있을 때 우리 주영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서 있는 요만큼의 땅을 빼고는 주영이가 땅을 파버렸습니다. 얼만큼? 밑으로 30m 이상, 30m 이상을 주영이가 다 파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 현기증이 나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땅이 있다는 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 땅이 있기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비유를 듣는 순간에 정말 온몸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땅도 여기 땅이 있어야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덕분에라는 말을 씁니다. 집사님 덕분에, 또 누구 덕분에. 이 덕분에란 말이 당신의 은혜와 도움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은혜와 도움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학철 교수님 오셔서 전도서 강의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때 여러분 헤벨이라는 단어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연기 후 했을 때 여기 생기는 뭐라 그럽니까? 예, 그 모든 것들, 입김 이런 것들이 헤벨이에요. 금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부, 내가 누렸던 쾌락,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지혜가 뭘까? 우리 목사님이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들었던 삼겹줄이라는 겁니다. 삼겹줄이 뭐냐? 그게 공동체예요. 한번 우리 전도서 말씀 읽어봅시다. 4장 9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자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삼겹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 어떻게 둘이 낫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둘이면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혼자 자는데 따뜻해질 수 있겠느냐? 전쟁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은 다르다. 두 사람이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자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목사님, 저는 말씀 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은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김학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만 듣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 지체들과 함께 내가 힘을 얻고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잠언 전도서의 지혜가 삼겹줄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을 예수님 만나잖아요.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내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흰 옷 입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귀신은 없다고. 그런데요, 진짜 귀신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줄 때 그게 무서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 무서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또 귀신을 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구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저 집사님이나 저 권사님 집에 일어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내 속에 쑥쑥 들어오면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귀신이 들린 거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무슨 누가 이상한 말하면 귀신 들렸다 말하는데 우리 이번에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 어디 보내면 돼요? 예, 병원 보내면 돼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병원 보내면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쫓아낼 귀신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생각이 들 때 나는 정말 큰 영적으로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 준 것은 진짜 선물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바울이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형제들이 반갑게 바울을 맞이해 줬대요. 그리고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튿날 바울이 어디 찾아갔다고요?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야고보가 찾아갔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이 같이 있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자꾸 듣다 보면 성경이 좀 이해가 돼요. 자, 예루살렘 초대 기독교회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거기 누가 있냐 하면 야고보가 있어요.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예루살렘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가 더 좀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야고보를 만나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야고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거기 가서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고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어서 와, 어서 와. 인사하고 난 뒤에 바울이 말했어요. 나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제가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을 듣고 20절에 보면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 중요해요. 야고보는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게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해줘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해줘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이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자, 여기서 유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두 분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나는 기독교인, 당신은 유대인,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똑같이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둘 다 뭐예요? 공통점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소문을 듣냐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소문을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뭐라고요?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할례가 대단히 중요해요. 몸으로 할례를 함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몸으로 새기고 살아요. 혹이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몸으로 새긴 그 할례를 보고 나 유대인이야.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만큼 그들은 몸에 할례를 새겼어요. 로마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몸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특별히 그들을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몸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모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들려주면서 지금 분위기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큰일 났습니다. 뭐 이 정도 말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자, 좀 이해되시죠? 아니, 어떡할 겁니까? 그들은 분명히 조금만 있으면 당신이 왔다는 소식 다 들을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온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은 참 수고한 일이지만 당신이 이 소문 때문에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23절 말씀 우리 한이가 읽었던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맹세한 사람 몇 명 있다고요? 4사람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의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큰일 났으니 당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주 맹세한 사람 몇 사람이 있다고요?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정이 있어요. 나실이란 말은 정결케 하다, 성결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별하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아시죠?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뭘 마시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게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 포도주는 먹는 거예요. 그 유대 유목민들에게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석회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요. 더운 곳이에요. 자, 포도주를 안 마시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대단히 절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머리를 나는 계속 기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난 머리 길러서 장발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절대로 꾸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머리 좀 보세요. 저 머리 좀 보세요. 허옇잖아요. 꾸밀려도 꾸밀 수가 없어요. 머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에 딱 정말 나이를 딱 알아요. 저 요즘 좀 화가 나는 게 우리 신곤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도 아마 내보고 형이라 그럴 거예요. 아, 형님, 내 동생은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머리가 허여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게 머리는 사람들의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나 꾸미지 않겠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건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어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있잖아요. 의무.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규정은 나는 정말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성결하고 청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오늘 우리 뜻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신으로 규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저기 나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잘 지키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의 풍습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실인 규정을 지켜요. 태어나면서부터 삼손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가 정해서 내가 나실인 규약을 지켜요. 다시 말하면 나 이번에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라고 그 기간을 내가 정해서 하듯이 나실인 규약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내가 더럽혀진 것들을 하나님의 깨끗하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사람, 맹세한 사람 네 사람이 있다는 말은 이 나실인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끝나면 나실인 규약이 끝나면 길렀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깎아요.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신을 받아줄 겁니다. 나실인 규약을 당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앞을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이제 이 규약을 지키겠습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전에서.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증거하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또 어떤 감정이 그에게 생겼을까? 쉽게 예스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앞을 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 민족입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가 갈라진데 남유다와 함께 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내가 베냐민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 민족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철저히 나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는 이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당신 사람들의 감정이 당신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 나시린의 규정처럼 정결 예식을 행하세요 라고 장로들이 말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쉽게 동의가 될까요? 쉽게 동의가 안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순종해요. 바울이 약해졌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그 당시는 파피루스에 기록돼요. 양피지에 기록이 돼요. 기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그냥 프린트에 넣고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전해줄 때는 정말 중요한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약해져서 여기에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의 뜻과 좀 틀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라면 나는 뭐로 받아들이겠다고요? 선물. 무누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이게 공동체라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은유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가 막힌 은유를 썼던 바울의 말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다르더라도 발은 발이고 손은 손입니다. 좀 다르더라도 바울은 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삼겹줄. 삼겹줄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맞죠?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바울은 소문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깨름직하고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 크게 했으니까 설교 말씀 마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다나엘 꿈을 꿨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 가운데 교회도 선한 것이 나겠다 라는 그런 꿈으로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으로 꿈을 꿨던 나다나엘의 모습, 우리 교회는 무화과나무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새 꿈을 꾸는, 세상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를 제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김학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는 뭐가 없다고요? 꽃이 없다. 그래서 가만 봤더니 알잖아요. 없을 꽃화. 그리고 과일. 그러니까 무화과의 한자 그대로 뜻은 뭡니까? 꽃이 없이 과일을 맺는 것이 무화과. 야, 앞에 앉아서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너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화려하지 않아요. 또 화려하고 싶은 마음도 저한테 없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할 때 목사님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큰 그릇은 못 됩니다.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꽃이 없잖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큰 건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가슴이 찐했던 이유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게 뭘까? 화려한 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큰 건물 짓고 여기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앉아있으면서 했어요. 야, 내 생각과 이 우리 교회 이름과 왜 이렇게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진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집사님 맞죠? 우리 꽃이 없어도 과일 열매 맺읍시다. 큰 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와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열매 맺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겹줄이에요. 우리 서로 선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바울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이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교회를 포기해요. 쉽게 우리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지.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서로 귀한 선물처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요즘 아침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밝게 인사하고 서로 기쁨해하는 거, 그걸 마음으로도 여러분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 교회는 꽃이 없어도 열매 있는 교회,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 있는 교회. 진짜 교회 이름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았어요? 나는 그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다 이거.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꽃이 없는 교회, 그러나 열매가 있는 교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열심히 한번 우리 공동체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